보면은 이제 구제할 자들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출교할 자들, 그런 자들은 출교를 시키고 교회를 재정비하는 과정 가운데 조직을 세우고, 근데 그 조직도 경건의 바탕 위에 조직을 세우라. 또 조직을 세우고 교회를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말씀에 충실히 전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라. 그러면서 또 구제해야 될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어제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오늘은 교회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오늘 말씀 보면은 장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감독, 집사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했고, 과부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제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 말씀들에 비해서 이 장로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장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장로는 지금의 이 교회의 장로와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에 가까운 것이 성경에 써 있는 이 장로입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존경하는 마음. 장로는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노인, 번역하면은 그 뜻을 번역하면 노인이에요. 노인.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리더, 어른 이런 뜻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지금 뭐 목회자는 뭐 신학교를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근데 초대교회 장로가 뭐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위치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에서 존경의 대상이자 또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19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장로에 대한 고소 문제, 장로에 대한, 요즘 목회자에 대한 이 고소 고발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지금도 그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장로들,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 문제를 이유로 장로들에게, 지금의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추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이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 그래서 장로의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르침 대처해라. 그러면서 장로들을 존경하고 함부로 의심하지 않도록 하되, 범죄의 사실이 분명하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인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 우선은 함부로 의심하면 안 돼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단이 무엇을 무너뜨릴까요?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이단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범죄의 사실이 분명하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인 공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직분을 맡았으면, 중요한 직분,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금의 뭐 장로님들, 뭐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을 맡았으면 그 책임도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신중하고 공정하게, 신중하고 공정하게 장로들의 죄에 대해 다루는 일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목회자의, 지금 뭐 목회자의 문제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편견 갖지 마라. 불공평함 없이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함부로 두둔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런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재는 누구 편입니까? 가재는 비슷한 개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친하면 다 잘못을 하든 뭘 하든 다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함부로 두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그리고 함부로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함부로 편들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철저히 중립적인 중립, 이것이 참 힘들어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중요한 것 하나가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와의 관계도 중립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어야 돼요. 누구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면 누구와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친밀하지 않아요. 교회 보면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 간의 관계가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성도들 간에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 가운데 한 명과 너무 친하다. 그러면은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시험을 들고 목회자가 괜히 또 미워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신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이에요, 항상. 목회자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고, 성도들과의 관계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돼요.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 잡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나 목회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흠 잡힐 일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장로들의 잘잘못을 가르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도덕적 정결함을 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 없는 흠 없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지. 똑같이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받아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려면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런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쓴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 장로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라 저래라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전하는 말씀이에요. 또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요. 사실 이 교회의 문제는 수학 문제처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눈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 보는 것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디모데에게 에베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범죄 행위, 인간적 관계, 현실적 문제 이런 것들에 얽혀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죄와 선행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난 심판을 받고 어떤 죄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앞서 드러난 죄에 의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이 없어요. 속이는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한 거, 아무도 모르게 한 선행이라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악행을 했다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일해하면,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만 바라보며 대처하면 반드시 교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가 중요해요. 뭘 하든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확실한 인정, 그리고 인정뿐만 아니라 죄를 졌을 때는 분명한 단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잘못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고, 또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태에서는 무조건 감싸서도 안 된다. 어제 말씀과 수요 예배 말씀과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잘못은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모든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렇게 동력할 때 교회는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또한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문제가 많이 매스컴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저지른 자들도 있고, 아니면 거짓 소문에 의해서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거짓 소문에 의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 목회자가 잘못한 것은 그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도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회개도 하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잘못을 고하기도 하고, 또 책임을 지고 자기가 물러나야 되면 물러나야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나가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서로 싸워요. 끝까지 법정에까지 끌고 간다. 이게 뭔 망신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에 끌고 가지, 법정에 같이 끌고 나가요. 그럼 그 법정에 있는 판사와 이런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의 그 잘못을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덕이 되지도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싸우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길을 방해하는 일이 됩니까? 우리 모든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교회의 지도자도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잘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같이 그 말씀 먹고 성장해 나가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 또 목회자, 또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로라고 하는 자는 오늘날 목회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목회자를 교회에서 또 잘 섬겨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는 사람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지도 않고 아버지 또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 이단들, 그냥 죄 없는 그런 목회자들을 그냥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목회자에게 징계할 때 너무 우대하지도 말고 너무 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 사람의 편애하지도 말고 또 그 사람을 몰아가지도 말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이 와서 그것을 증언할 때 그것이 아버지 붙여지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함부로 또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행을 남모르게 해도 저절로 밝혀지듯이 악행을 했다면 그 작은 악행, 어떤 악행이든지 그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의 교회에 많은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정말 영혼을 잉태하고 낳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또 가슴에 새기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성장,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